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셨습니까? 허리가 뻣뻣해서 한참을 구부정하게 서 계셨습니까?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내려오셨습니까? 어깨가 결려서 팔을 올리기가 힘드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말,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어깨가 결리는 것은 물론이고 손가락까지 저려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이 탓입니다. 퇴행성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잠시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아픕니다. 물리치료를 받아도 파스를 붙여도 찜질을 해도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늙었구나. 이 통증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괴로움은 마음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아픔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 아픔을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 거사님,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이 작은 법문이 여러분의 통증과 괴로움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보시입니다. 함께 공덕을 쌓아가시지요. 오늘은 몸의 통증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신호를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똑같은 무릎 통증인데 어떤 날은 견딜만 하고 어떤 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똑같은 허리 통증인데 손주들이 놀러 온 날은 잊고 지내다가 혼자 있는 날은 유난히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어깨 통증인데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날은 괜찮다가 아무도 전화 한 통 없는 날은 어깨가 천근만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몸의 통증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는 통증이 작게 느껴지고 마음이 외로울 때는 통증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작은 통증도 큰 병으로 느껴지지만 마음이 평안할 때는 큰 통증도 견딜만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26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을 함께 보라. 통증 자체는 몸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통증에 대해 갖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쩌나, 이 통증 때문에 걸을 수 없게 되면 어쩌나, 이 통증 때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면 작은 통증도 큰 괴로움이 됩니다. 반대로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 통증도 견딜만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70평생 통증과 싸우다가 스님의 한마디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임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온몸이 아팠던 임보살님의 고백입니다. 68세 임보살님. 몸 여기저기가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부터 허리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침대 모서리에 앉아 구부정하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야 했는데 그때마다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시큰거리는 통증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뛰어서 오르던 계단인데 이제는 한 계단 오르고 쉬고 또 한 계단 오르고 쉬어야 했습니다.
난간을 붙잡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어깨 통증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 어깨가 아프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어깨가 아팠습니다. 바로 누워도 어깨가 당기는 것 같아서 베개를 이리저리 바꿔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가 힘들었고 수저를 잡으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밥을 떠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임보살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사진을 찍고 무릎 사진을 찍고 어깨 사진을 찍고 손가락 사진도 찍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가서 이 검사, 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뜬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허리는 척추 협착증이 조금 보이고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었고 어깨는 오십견 증상이 있고 손가락은 류마티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의사가 마지막에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이 탓입니다. 잘 관리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진통제에 소염제, 연골 영양제에 혈액순환제까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한 움큼이었습니다.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으로 나눠서 약통에 담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팠습니다. 약을 먹어도 아팠고 약을 더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임보살님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전기치료도 받고 온열치료도 받고 도수치료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은 시원하고 좋았지만 집에 오면 다시 아팠습니다. 한약도 지어 먹어봤습니다. 침도 맞아봤습니다. 건강식품도 사 먹어봤습니다. 친구가 좋다고 하는 것,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는 것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만 아팠는데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발 뒤꿈치도 아팠습니다. 임보살님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늙었구나. 이 통증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앞으로 더 늙으면 얼마나 더 아플까? 걸을 수도 없게 되면 어쩌나? 요양원에 가야 하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우울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깨고 무릎이 아파서 깨고 허리가 아파서 깼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도 피곤했고 피곤하니 기분이 안 좋았고 기분이 안 좋으니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우울하고 우울하니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임보살님은 절에 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부처님이라도 뵙고 싶어서 절에 갔습니다. 법회에 참석하러 갔는데 법당에 들어가는 계단이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야 했고 법당에 앉는 것도 힘들어서 무릎을 꿇고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께서 임보살님을 보셨습니다.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무릎을 꿇지 못하고 의자에 앉는 모습을 스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많이 힘드십니까? 임보살님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스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픕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고만 하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 순간 임보살님은 멈췄습니다. 마음이 먼저 지쳤다는 말에 무언가가 가슴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셨고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외로워도 참았습니다. 누구 하나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가 60이 넘으니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만 아팠는데 점점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 먼저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쌓인 서러움, 말하지 못한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쉬지 못한 피곤함. 그 모든 것이 몸으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임보살님은 스님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의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괴로움은 마음에서 자란다고. 지금 보살님의 통증은 몸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이 보살님께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몸만 치료하려 했지 마음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과 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란 괴로움입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인데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모두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은 태어나는 괴로움이고 로는 늙는 괴로움이며 병은 병드는 괴로움이고 사는 죽는 괴로움입니다. 그 중에서 병드는 괴로움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닳고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고통인데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마음의 반응을 더합니다. 이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쩌나. 이 통증 때문에 걸을 수 없게 되면 어쩌나. 이 통증 때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 통증 때문에 요양원에 가야 하면 어쩌나. 이 통증이 큰 병의 전조는 아닐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 불안과 슬픔이 쌓이면 작은 통증도 큰 괴로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괴로움이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으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통증이 더 크게 느껴지며 통증이 크게 느껴지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통증이 작게 느껴지고 통증이 작게 느껴지면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이 선순환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의 통증을 느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통증만 느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통증에 괴로움을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아, 지금 허리가 아프구나.
그렇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거기에 걱정을 더하지 않고 두려움을 더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통증을 느끼면 바로 걱정합니다. 이것이 큰 병은 아닐까? 이것이 더 심해지면 어쩌나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통증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통증이 머무는 것을 보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통증도 무상합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심했던 통증이 낮에는 좀 나았다가 저녁에 다시 심해지기도 하고 어제 심했던 통증이 오늘은 좀 나았다가 내일 다시 심해지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더 아프다가 맑은 날은 덜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증도 변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은 몸에서 일어나지만 병을 키우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보살님의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관절이 닳고 근육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쌓인 서러움, 말하지 못한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쉬지 못한 피곤함. 이런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작은 통증도 큰 괴로움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는데 임보살님은 평생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외로워도 참았고 서러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어딘가에 쌓이고 어느 날 통증으로 드러납니다. 허리 통증 속에는 평생 짊어진 무게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 속에는 평생 짊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 속에는 평생 쉬지 못한 피곤함이 있습니다. 손가락 통증 속에는 평생 쉬지 않고 움직인 손의 피로가 있습니다. 몸이 마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이제 좀 내려놓아도 된다고, 이제 좀 나를 돌봐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병도 고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큰 통증도 견딜만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통증을 괴로움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임보살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보살님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저도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3분만 조용히 앉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앉아서 3분만 조용히 계십시오. 그리고 몸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보고 통증 뒤에 있는 마음도 함께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임보살님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고 오늘도 아프네 하면서 한숨을 쉬며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느껴보았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아, 지금 허리가 뻐근하구나. 그렇게 알아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걱정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아프겠구나. 이것이 더 심해지면 어쩌나. 하지만 이제는 그냥 느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다. 그것만 알아차렸습니다. 걱정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통증 뒤에 어떤 마음이 있지? 가만히 앉아서 느껴보니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피곤함이었습니다. 평생 쉬지 못한 피곤함이었습니다. 아, 내가 피곤했구나. 내가 쉬고 싶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도 관찰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아, 지금 무릎이 시큰거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통증 뒤에 어떤 마음이 있지? 가만히 앉아서 느껴보니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불안함이었습니다. 앞으로 걷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이었습니다. 아, 내가 불안했구나. 내가 두려워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깨도 관찰했습니다. 어깨가 결렸는데, 아, 지금 어깨가 결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통증 뒤에 어떤 마음이 있지? 가만히 앉아서 느껴보니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무거움이었습니다. 평생 짊어진 책임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아, 내가 무거웠구나. 내가 내려놓고 싶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통증을 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마음을 보는 것이 통증을 없애주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뻐근했지만 예전처럼 바로 한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허리가 뻐근하구나.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 대신 그냥 아, 허리가 뻐근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니 통증이 조금 덜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통증은 그대로인데 괴롭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통증과 괴로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임보살님은 계속 아침마다 3분씩 앉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앉아서 몸을 느꼈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손가락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고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은 줄어든 것입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임보살님은 낮에도 연습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멈춰서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통증 뒤에 어떤 마음이 있지? 무릎이 아플 때마다 잠시 앉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통증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그렇게 하니 통증과 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이 적이 아니라 친구 같았고, 통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아픈 것은 몸이었지만 그 아픔을 크게 만든 것은 내 걱정과 외로움이었구나. 내 불안과 두려움이었구나. 평생 참아온 서러움이 몸으로 나온 것이구나. 몸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고 병원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허리가 뻐근하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오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어깨가 아파서 깨어도 괜찮았습니다. 아, 어깨가 아프구나. 조금 자세를 바꿔볼까 하고 대처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통증이 인생을 지배하지 않았고 통증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았으며
통증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보살님은 다시 절에 갔고 스님을 뵈었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어떠십니까? 임보살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통증은 여전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통증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했고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통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픈 것은 몸이지만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제 마음이더군요.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부처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다. 고통은 몸에서 일어나지만 해방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보살님께서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임보살님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것이 무엇인지를, 통증 없는 몸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실천법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절이 닳고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노화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괴로움으로 깊어지지 않게 하는 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루 3분 몸의 느낌 관찰하기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단 3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침대에 앉아도 좋고 방바닥에 앉아도 좋고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몸을 느껴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느껴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발견하면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허리가 뻐근하구나. 아, 지금 무릎이 시큰거리는구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문제다 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통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통증과 싸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증과 싸우면 통증은 더 강해지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통증 뒤에 있는 마음보기입니다. 통증을 느낄 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오. 이 통증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허리가 아플 때 이 통증 뒤에 어떤 마음이 있지 하고 물어보십시오. 피곤함인가, 무거움인가, 쉬고 싶은 마음인가. 무릎이 아플 때 이 통증 뒤에 어떤 마음이 있지 하고 물어보십시오. 불안함인가, 두려움인가, 걸을 수 없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인가. 어깨가 아플 때 이 통증 뒤에 어떤 마음이 있지 하고 물어보십시오. 책임감인가, 부담인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통증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증은 마음의 메시지이고 몸이 마음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증을 적으로 보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통증을 적으로 봅니다. 없애야 할 것으로 보고 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통증과 싸우면 통증은 더 강해지고 통증을 밀어내려 하면 통증은 더 세게 밀고 들어옵니다. 대신 통증을 친구로 보십시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내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아, 허리야 고마워. 내가 나에게 쉬라고 말해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무릎이 아프면 아, 무릎아 고마워. 내가 나에게 천천히 가라고 말해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어깨가 아프면 아, 어깨야 고마워. 내가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해주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통증을 친구로 대하면 통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통증이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되고 통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증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통증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통증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증은 있지만 통증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통증은 있지만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 평안의 꽃이 피고 자유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시며 우리의 깨달음을 축복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누르시는 구독 버튼 하나가 부처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어느 분께 닿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공덕을 쌓아가시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복되기를 기원합니다.